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로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이 새벽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너무나 뻔하고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생을 걸고 거듭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배에 오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지나는 갈릴리 호수는 마냥 한가롭고 한적한 곳이 아닙니다. 바다로 불릴 정도로 매우 넓은 까닭에 종종 풍랑이 일어나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 마음에는 불안보다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본문 앞 상황은 각종 치유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악성 피부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적을 현장에서 가까이 직접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생을 걸고 따르는 예수님의 능력에 심취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단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셨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푼 가슴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놀은 너울, 즉 물결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연 현상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지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지진으로 거세게 흔들리는 것 같은 물결위를 배에 타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그들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자연 현상보다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태연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에는 아무런 관심 없으신 듯 배 한쪽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실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본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평안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풍랑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거센 파도보다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종종 접하는 극적인 간증처럼 모든 고난이 제때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아도 마치 우리를 버리고 잠들어 계신 것 같은 배신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의 애원에 예수님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작은 믿음을 무심히 질책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반드시 명심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함께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창조의 섭리는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작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물론 그런 동요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본문이 폭로하는 그들 신앙의 실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제자들에게 흉포한 바람과 파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의 시선에 그 험난한 상황 역시 말씀 앞에 굴복할 피조 세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에 휩싸일 때 더욱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상황이 당장 물러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손길 안에 있음을 보다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고통과 좌절 중에 더욱 빛나시는 주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삶을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절 이하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에 관해 어떻게 기록하는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그 두 사람은 무덤가에 살며 동네 사람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마태는 몹시 사납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사납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는 경우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몹시는 원문을 직역하면 극단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태에 따르면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은 신약 성경 속에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유일하게 극단적으로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덮친 풍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 앞에선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두려워 떨며 굴복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주님을 향해 외친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약간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각 복음서의 초점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분량과 표현이 두 복음서에 비해 상당히 압축적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에 담긴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독자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인정하고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로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존재와 정체성에 비교할 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저마다 겪는 삶의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과 이득을 주는지, 나의 헌신에 어떤 식으로 보답하며 나의 결핍과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주님의 존재 자체를 더욱 말씀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이해를 완전하게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사납게 달려드는 인생의 파도를 마주할 때, 악한 자에게 무참히 짓밟힐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게시된 무한한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을 넘어서는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신실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린 질문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각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하면서도 모호하실 겁니다. 수많은 대답이 마음속을 떠돌 겁니다. 특히나 삶의 모순과 마주할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부디 그럴수록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혼 깊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화려한 이적에 열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의 권능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였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풍랑에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복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온갖 풍랑 속에 두려워 떠는 자녀들을 구하시고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주님의 성품과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가족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